오늘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지난주까지 로마서 8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와서 비로소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어저께 대구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그 대구에 있는 나 자매님 부부하고 또 의성의 김수영 자매님하고 그 형님 부부하고 또 어떤 자매님 잠깐 왔다 참석하고 식사하고 갔지만 그 어떤 자매님 한 분하고 또 마산에서 오신 그 안금자 자매님하고 7명인가 이제 앉아 식사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듣는다.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 영이 깨어났다는 거거든요. 영이 깨어났다는 것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한 생명이 아니면 이런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의성의 김수정 자매님 그 어저께 동대구역에 딱 도착하니까 어저께 눈이 많이 왔어요. 의성에 눈이 많이 와서 나이나 자매님도 아침 일찍 출발해서 대구로 오고 의성 자매님도 아침 일찍에 출발해서 대구로 오는데 그 나자매님한테는 내일 눈이 왔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이 저는 기어서라도 갑니다. 목사님이나 오시소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동대구역에 막 도착하니까 김수영 자매님하고 형님하고 차를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차 타고 그 나자매님 댁에 가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차에 오면서 참 그 마산에서 오신 자매님이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참 기적 아니냐.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신가 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들으면 오해가 풀려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강한 오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법에서 벗어나요.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고 인생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죠. 근데 그게 이제 결단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 1장으로 출발해서 로마서 8장까지 오는데 30년 걸린 사람도 있고 50년 걸린 사람도 있고 70년이 걸려도 다 못 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인 걸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저 운명이 나의 운명이었구나. 근데 저 운명이 나의 운명이었구나 하고 보려고 하면 처음 태어난 운명이 쓰러지고 찢어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끝나면 안 보여,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끝나서 그게 보였다는 것은 그것이 보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냐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 특히 창원에서 오신 자매님한테 자매님 내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어떤 인사를 했냐면 자매님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울컥하는 것 같더라고. 자매님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죽을 고생을 거쳐서 로마서 8장 1절에 오게 되는 거거든.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간단한 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구조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운명을 발견해서 그 운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 운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는 법이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둘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내가 둘된 상태는 내가 피조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이 나를 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해야 되고 불안하고 만족이 없어요. 인간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인간이 비로소 만족이 와요. 만족이 온다고. 거기엔 인간이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족이 안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만족을 준다니까. 만족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남아있는 한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이 개체적 존재가 남아있는 한 인간은 만족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진리의 말씀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해지는 형제를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거듭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는 나 자신이 참나를 찾기까지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 오면 참나를 찾은 거지요. 그러니까 참나를 찾고 나면 참나는 뭐냐? 빛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로마서 9장부터는 세상에 대하여 나를 비춰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서야 비로소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비추게 된다니까.
9장, 10장, 11장, 12장,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절반이 로마서 8장인데 절반은 내가 되는 과정이고 절반은 나를 통하여 어둠에 있는 자를 비추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16장까지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버리면 빛은 저절로 나타난다니까. 향기는 저절로 나타난다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이 얼마나 그 보화를 발견해서 기뻤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겠냐고. 그 자기 소유를 파는 것도 기쁜 거고 그 밭을 사는 것도 기쁜 거고 돌아가는 것도 기쁜 거고 숨겨두는 것도 기쁜 거고 다 인생이 다 기쁜 거죠. 자,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천국이라고 한다. 천국은 어떤 위치 이동이 아니라 어떤 공간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밭에 갖다 심은 농부와 같으니 이 겨자씨 하나리 처음은 가장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는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 집주인 마음을 발견하면, 그 집주인의,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발견하면 그 마음을 발견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주인은 왜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갔냐면 그분은 포도원 안에 사시는 분이야. 포도원 안에 사시는 분인데 왜 밖에 나갔냐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놀고 섰는 거야. 야, 너희들 포도원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상당한 품삯을 주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의 사랑이 식질 않는 거라. 마음의 사랑이 화라산 같은 거라.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안에 품꾼들을 들여보내서 누구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포도원 주인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포도원 주인을 보면 그들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만족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가 됐는데 또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포도원 밖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너희들도 포도원 안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마. 그리고 오전 11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마.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포도원 안에 들어가라. 그럼 내가 상당하게 너희 품삯을 쳐주마.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물어봤어. 너희들은 왜 종일토록 이 장터에 놀고 섰느냐? 그 말은 뭐냐면 장터라는 건 이제 그 용역회사란 말입니다. 인간시장이라 아침 새벽부터 가서 하루 일당 벌어야 먹고 사니까 하루 일당을 벌려고 용역회사가 앉으면 이제 미장을 하는 이제 공사 주인이 와서 딱 봐서 미정을 잘할 만한 사람을 1번, 3번, 5번 이리 오시오. 데려가는데 11시 되면 다 용역회사에서 다 집으로 돌아가 이제는 이제 일을 시킬 양이기 때문에 11시면 해가 중천이 뜨는데 품꾼들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일당을 주려면 그게 손해가 나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11시도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어.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도 대단한 분이야. 왜냐하면 오후 5시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작업 끝, 모두 일당 받으러 모이시오 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서 데려온 거야. 너희들 왜 여기 놀고 섰느냐? 예, 종일토록 우리가 여기 놀고 섰지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쓰는 사람이 없으면 자존심이 좀 남았으면 집에 가버리지. 11시까지 사람들이 나를 안 데려가면 집에 가버리지. 오후 5시까지 왜 그렇게 서 있었냐면 집에 돌아갈 체면이 없는 거라. 하루 일당 받아서 가야지. 아이들은 분유 살 돈도 없고 쌀통엔 쌀도 없는 거야. 그냥 집에 돌아갈 체면이 없으니까 진짜 마지못해 혹시라도 하고 품삯을 팔아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을 양으로 5시까지 있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하겠냐고요. 너도 들어가라. 딱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종은 땡 하고 울렸네. 작업 끝. 그래서 이제 사환에게 자 이제 일꾼들에게 싹쓸 나눠주라.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 온 사람부터 싹쓸 준 게 아니라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싹쓸 줘라.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품꾼이니까 품을 팔아야 품삯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품도 안 팔았거든. 지금 일도 안 했거든. 한 달을 딱 받고 왜 주지? 이게 나한테 왜 주지? 그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거야. 이걸 왜 주지? 왜냐하면 일을 시키려고 데다가 일도 안 했는데 이걸 하나 주니까 말이야. 한 장 딱 받으면서 주인의 눈을 딱 봤어. 저분은 나를 일을 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분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겠구나. 나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했구나. 나를 애처롭게 생각했구나. 내가 한 대나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이 편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셨구나. 저분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포도원 주인 마음에 있는 사랑을 발견했다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을.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를 주니까 난 저 인간보다는 와서 한 2시간 일했으니까 한 대란하고 그 엽전 한 2개나 더 줄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대란 주니까 그래도 감지덕지한 거야. 근데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거든. 일을 했는데 한 대를 딱 주니까 이제 금방 와서 일도 안 하고 한 놈이 한 대란 받으니까 최소한 난 5데나리온은 받겠구나. 마음을 먹었는데 한 대는 달랑 주는 거야. 이 주인 안에 있는 사랑을 사람들이 봐야 주인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운명인 걸 봐야 내가 만족하지. 그 운명을 보지 못하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만족한 걸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내서 인간의 의로움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연보했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 비워져야 된다고. 오후 5시까지 혹시라도 누가 나를 데려가 줄까 봐 기다렸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니까 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고.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아직도 자기가 쓸만한 게 있어. 아직도 자기의 의로움이 있어. 그러니까 원망하죠. 원망하죠. 그래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어찌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거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한 조각들을 다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무릎도 온 생명 한 조각을 다 받아가지고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는 나를 사랑해서 영원한 나라의 하나로 사는 것이 내 뜻이다. 근데 어찌하여 너는 너에게 준 한 데나리온을 발견하지 못하고 너에게 준 한 데나리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하느냐 이거야. 네 잘난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야. 그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들어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이야. 많다. 우리 로마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사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누가? 노아가. 모든 사람은 다 행위 안에 있었는데 노아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노아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발견했어요.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노아는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를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발견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믿음이란 말은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로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한 자는 한 데나리온 품삯을 다 받고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그것을 빚으로 여긴다 말이야.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았다 이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연히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가 말이야. 안 주면 혼날 줄 알아 말이야.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했단 말입니다. 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한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십니다. 뭐라고요? 화목제물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인데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냐면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자신을 오해했다. 어떠한 자기 자신을 오해했냐면 인간 안에는 두 개의 운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흙의 운명이 있었고 하나는 생기의 운명이 있었어요. 흙의 운명은 땅에서 취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운명이고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가 흙 속에 들어가서 그 생기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운명이 있다고. 근데 예수는 눈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인간 속 깊은 곳에 있는 운명을 받고 예수는, 아담은 인간의 겉에 있는 운명을 받단 말입니다. 겉사람을 받고 아담은, 예수는 속사람을 받지요. 그 때문에 예수는 뭘 알았냐면 인간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해체하고 나면 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 육체의 죽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이 영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운명인 것을 이미 보고 있었다고, 예수는. 그럼 그 운명은 누구의 운명이냐면 아담의 운명이었다니까. 우리들의 운명이었다니까. 아담이 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뱀에게로 가버렸냐면 자기의 겉의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했다니까. 왜 하나님을 오해했냐면 자기를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거라고요. 자기를 오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불만족스럽거든요. 왜? 천사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데, 영생을 하는데 인간은 육체로 보면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 허무하잖아. 그럼 나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단 말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들추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처음 난 육체의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하여 성경을 들춰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외까지 오는 그 죽기까지 고생을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 함께 죽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참으로 인간이 구원이 되는 거지. 한번 태어난 이 인간의 욕심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진시 황제가 가졌던 마음처럼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 육체 자체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경륜을 보지 못함으로 사단이 주는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를 쫓아가면 천사를 쫓아갔다는 말은 여기에 천사는 뱀입니다. 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누가 먹는 거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국가에도 보면 행정부가 있고, 옛날 왕국 시대에는 영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이런 그 나라의 일을 보는 대신들이 있고, 왕에서부터 난 아들이 있죠. 아들은 왕권을 이어받을 존재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선악간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대신이 되기 위하여 과거를 보는 거거든. 왕자는 과거를 안 봐. 그래서 그 대신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선과 악이라는 지혜가 있어야 과거에 급제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존재인데 운명이 천사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가 존재적으로 천사가 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데스다의 물을 팍 움직이게 하는데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지 낫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 힘으로 오는 핸디캡을 다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죽음도 극복하고 불안도 극복하고 번뇌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면.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개를 아무리 잘 키워도 사람 되겠습니까? 그 생명 자체가 다른 건데. 그래서 38년 동안 거기에서 천사가 되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38년 동안 퍼들었지만 할 수가 없더라 이거야. 이 길이 인간의 길이 아니구나.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고 인간이 반듯하고 인간이 틀림없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위치, 죽지 않는 구원의 위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의 운명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빠져 버렸을 때 누가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38년 병자에게. 38년 병자와 예수 그리스도는 왜 딱 부합이 맞았냐면 같은 운명이니까. 사람의 운명은 천사의 운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오기까지 38년 병자가 3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예수가 나의 운명인 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라는 건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를 잘못 알고 있는데 예수를 보면 저게 정말 나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잘못 알고 있는 알미 따라간단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알미 죄니까 세상 죄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기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인간은 만족해버려요. 그때 인간은 만족하다. 왜냐하면 죽어도 죽음이 없으니까. 이 육체는 버려지는 거구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었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였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인간은 만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족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탕자가 아버지 집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 안에 있었는데 아버지를 오해했어. 탕자가. 왜 오해했냐면 자기를 오해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해된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점주해진 운명이 그 운명을 바로 못 봤, 생명나무의 깊은 곳을 못 봤다니까. 겉사람만 보니까 선악과가 좋게 보였지. 그래서 에덴을 떠났다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왜? 자기의 운명을 몰랐기 때문에. 불만스러웠단 말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야. 나의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하고 그 분깃을 가져가지고 자기의 분깃을 가져가지고 뭐가 되려고? 천사가 되려고.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먼 나라로 떠나보니까 결단코 인간은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먼 나라에 가서 사망을 이기려고, 사망을 넘으려고, 죽음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죽음은 내가 죽음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어야 죽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죽음은 피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을 것은 죽게 하고 죽지 못할 것은 살게 해야지 순리지. 이 육체로서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죽음이 해결이 안 되죠. 육체는 죽어야 죽지 않을 것이 나오지. 이 죽지 않을 것까지 살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죽지 않을 것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것은 죽어버려야 죽지 않을 것이 부활이 될 텐데.
그래서 이 죽을 걸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문명이 되려고 먼 나라에 가서 살아봤지만 인간은 거룩해질 수도 없고 천사처럼 거룩해져 가지고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서 허랑방탕하여 있는 걸 다 허비하고 마침내 죽을 고생을 했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돼지 치는 돼지 머슴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적은 맛도 난 먹을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데 뭐로 왔냐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이제 왕자가 아니고 품꾼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들 중에 섞여서 그냥 하루 일해서 그냥 하루 밥 새끼라도 주면 내가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다 망해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보였거든. 상관없는데 아버지가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모욕을 시키고 살찐 소를 잡고 푸하고 울리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었고 자기의 운명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아버지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집 안에 사는 것이 만족이 안 됐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바로 만들어버리지. 왜 천국을 바로 안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뭐가 그러냐는 거지. 그게 속이 좁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천국을 안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습니다. 인간이 조금의 부족함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천국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행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간에 사랑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고 천국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완벽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놨는데 인간 편에서 천국이 안 됐어요. 인간 편에서. 왜 인간 편에서 천국이 안 됐냐면 사막에서 참 목말라 본 사람이 물을 한 컵 딱 먹으면 물이 고마움을 알아. 물이 시원한 걸 알아. 진짜 아파서 막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진통제를 탁 맞아서 그 진통이 사라지면 정말 진통제의 고마움을 안다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풍성이지만 인간이 궁핍 속에 없으면 풍성이 어떤 것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으면 빛이 어떤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인간이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천국을 만족하게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영원히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산다면 하나님도 영원히 불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천국을 만들어놨는데 이 천국이 인간 마음의 천국이 안 될 경우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대책을 준비했다고. 선악과는 왜 먹었냐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불만족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이 지금 참 말치맞게 딱 좋은데 다른 예배당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당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보다가 야, 예배당 다른 데로 옮기자 할 때는 뭐 여기에 잡상인들이 자꾸 오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공사를 해서 먼지가 많이 날라오거나 하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자, 이 선악과를 먹어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원함을 갖겠다는 거죠. 완전한 만족한 상태는 원함이 없어요. 불만족했기 때문에 원함이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원함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현재 행복을 못 느낀다면 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죽는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죽는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육체의 세계로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핍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그래서 먼 나라에 갔다 돌아와야 아버지 집이 천국이 되지, 먼 나라에 갔다 안 오면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 집이 불만스러워.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을 죄 가운데 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드려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드려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들춰내줬냐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인간들이 왜 오해했냐면 자기의 운명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오해가 풀어지려고 하면 인간 자신이 무엇이라고 하는 실체를 확 들춰내줘야 사람을, 아, 저것이 나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진다니까. 저것이 나구나 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버려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려지는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운명 안에, 아, 사랑이라는 뿌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영으로 출발했구나. 왜냐하면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이고 사람은 육체가 있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운명이 지어진 운명이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순종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종 열을 불러가지고 각기 한 문 하나씩을 줘놨어요. 그러니까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 왕이 당신 속에 있는 한 문화를 10명에게 하나씩 다 줘놨다고. 그러니까 한 문화를 다 받았다고. 한 문화를 다 받았는데 이 한 문화 뭐냐면 그 왕의 한 조각이에요. 하나님의 한 조각이에요. 하나님의 한 조각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한 문화로 문화를 장사하라고 했지. 그 한 문화로 문화를 장사하는 거지. 그 한 문화를 발견하면 기쁘다 말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 안에 있던 나를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조각이 나 자신인 걸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면 그 한 조각을 생각하게 되죠. 그것을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육체만이 내 운명인 줄 알았는데 육체가 내 운명이 아니고 신이 나의 운명이란 말이지. 신이 내 운명이구나 하면서 자꾸 그걸 생각하면 그 한 문화가 자꾸 불어난다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태속에 아버지의 정자가 딱 들어가면 딱 꼬이는 순간부터 2개로, 4개로, 8개로, 16개로 자꾸 분열해 나간다니까. 이것이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는 나무보다 커서 모든 새들이 깃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나에게 있단 말이지 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알아져요. 한문화의 경륜을 자꾸 알아져요. 알아진다는 말은 알미 자꾸 커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장성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문화로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문화로 문화를 남기는 것이지.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은 수건에 꼭꼭 싸뒀습니다. 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수건으로 싸뒀습니다만 율법 아래 싸뒀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둘이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한문화의 운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없는 데서 모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육체로 영이 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육체의 운명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아무리 해봐도 38년 동안 그 천사가 물이 동할 때에 그 뱃속 연못가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당신은 계속 왜 율법을 주시냐 이거야. 뭘 해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 심지도 않아놓고 왜 자꾸 이걸 하락합니까?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락해낸다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요. 무섭지요. 한문화의 운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인 나의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무덤 속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하고 진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그러니까 이 진리, 참 진리는 뭐냐? 인간의 참 운명 말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인간의 참 운명을 말해줘라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해석해줘라. 그러면 그 운명이 나의 운명인 걸 네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너는 만족하게 된다는 거지.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네 안에 있는 한 문화가 계속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를 깨트리는 자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이름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나의 운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몸소 십자가에 몸소 세상을 부인하고 몸소 자기의 원함을 부인하고 몸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나를 위하여 드렸구나.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내줬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바로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예수에게 올인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해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이 여인이 있어요. 그 2000년 전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없으면 복음은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을. 사장 10절.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 하느니라. 옛날 아주 제가 어렸을 때요, 영화를 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밀레 종이라고 합니다. 에밀레 종. 모르죠? 하하, 모르는 거예요. 뭐 전설 비슷한 것이지만 이제 그 사실에 입각한 영화예요. 이제 이게 신라 시대에 신라 왕 35대 왕이 경덕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경덕왕 그 선왕 선친이 성덕대왕이었는데 이 성덕대왕이 아주 그 덕이 후덕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성덕대왕의 후덕을 기리기 위해서 종을 하나 만들어라 하고 종을 콩 하고 울릴 때마다 그 성덕대왕의 덕을 생각하고 기리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종을 잘 만든다는 어떤 그 종의 장인에게 그 종을 만들었는데, 그 종을 만들었는데 종을 꽝 하고 치니까 찡 하는 거야. 쿵 하고 울리지 않고 종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는 거라. 그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그 절에 주지스님을 불러가지고 심려를 기울여서 종을 다시 만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스님들이 밖에 나가서 시주를 해다가 종을 만들려고 막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주지스님이 하나 꿈을 꿨는데, 꿈속에 네가 시주하러 갔는데 시주할 것이 없다고 한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달라고 해라. 아이를 달라고 해라. 그 꿈을 깨보니까 마침 어저께 어떤 집에 시주를 하러 갔는데 자기는 시주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해서 빈손으로 온 집이 있었거든. 그 집에 가서 이만코 저만코 해서 종을 만들려고 하는데 종에 아이를 같이 넣어야 된단다. 그러니까 비참한 일이죠. 자기 속으로 나는 아이를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그 스님도 주지 스님도 참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내어줬어. 그 아이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죽음과 함께 종이 만들어졌다고. 그게 34년 동안 만든 종인데 그게 에밀레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종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들어가 있냐면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거기에. 그래서 그 종을 꽝 치니까 둥 하고 울면서 에밀레, 꽝 치니까 에밀레 하고 그 종소리 안에 아이의 생명의 소리가 있는 거라. 에밀레라는 말은 어머니 하는 뜻이라고. 어머니. 이 복음에는 예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복음은 사람들 마음을 진동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었다.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는 자기 자신을 그 용광로에 집어여 버렸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누구의 음성이 있냐면 에밀레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복음을 전하면 에밀레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이것을 전해야 이 생명의 소리가 사람에게 들린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생명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드린 게 없어요. 자기 이름이 아직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에밀레 종이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말을 하지 않지만 에밀레 종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머리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 그렇게 전하는 복음에는 절대로 종소리가 없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말미암아 이 종소리가 다시 세상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십자가의 강도, 나는 오늘 이 모든 저주를 내 몸으로 받아도 당연합니다 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어서 낙원의 소리를 하는 거라고. 낙원에 간 자가 낙원의 소리를 하지. 우리가 성경을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조물을 떨어내고 피조물을 떨어버리니까 뭐만 남았냐면 영혼만 남았죠.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낙원으로. 그런데 그 영혼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사람은 생각에 이끌려요. 사람은 뭐가 사는 거냐면 혼이 사는 건데요. 영은 신이고 혼은 사람이에요. 육은 그릇이고. 이 사람이 생각에 이끌리는데요. 육체의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을 육혼이라고 하고 하늘에 속한 마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혼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이끌리거든요. 인간은 결국 생각에 이끌리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라는 게. 그러면 영혼은 무엇에 이끌냐면 영의 생각에 이끌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영혼은. 육혼은 세상에 속한 마음은 세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씨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형상을 점점 이뤄가려고 하면 무엇을 받아들여서 이끌어야 되냐면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혼에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갈 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자라는데 문제는 모욕, 이 생각이라는 것을 다룬 성경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십니다. 자, 이제 왜 우리 옛날 동화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 너머 어머니가 잔치집에 일을 하러 갔어. 일을 하러 가가지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잔치집에서 떡을 한 바구니를 가져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려고 오다가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떡까지 다 줬는데 마지막 어머니까지 잡아먹어버렸어. 그래서 이 호랑이가 이제 어머니 집에 와서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애들아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니까 야 떡 먹고 문 열어라 하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네요. 아니다 내가 네 엄마 맞다. 그러면 손을 문 안으로 들여놔 보세요 하고 손을 딱 보니까 손이 털이 있네. 그러니까 그 손을 보니까 떡은 먹고 싶은데 손을 보니까 호랑이 손이잖아.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들어오냐면 정과 욕심으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이라는 건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정은. 욕심은 소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는 선악과를 내미는 손이 그 손을 봤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죠. 그 생각을 넣어줬는데 이 생각이 바로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을 안 따먹죠. 근데 마귀가 넣어준 줄을 모르니까 따먹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녁 잡수다가 말고 급하다 잡수다 말고 밥 숟가락을 다 잡지도 않고 놔놓고 대안에 물을 주다가 제자를 발을 씻기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끊임없이 제자를 모욕한 자에게도 이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이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날마다 쉼없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출처를 모르면 이 생각에 끌려간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냐면 밝은 빛으로 자 네가 이 생각에 끌려가는데 이건 네 생각이냐 마귀가 너에게 들어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냐 이거야. 저 사람이 좋게 보이냐?
그럼 좋게 보이는 것은 네 생각이냐, 저 사람이 좋게 보이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냐 이거야.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가 마귀가 어떠한 자며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너에게서 죄가 나타난다는 거죠. 죄가. 하와가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를 난 먹었다. 먹으니까 이게 눈이 밝아졌다. 니도 하나 먹어보렴. 그 하와가 아니고 하와의 뒤에 딱 숨은 마귀가 하와의 얼굴로 나타난 걸 몰랐단 말입니다. 이미 하와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넣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따라간다고 여러분이. 왜 따라가냐? 그 생각의 출처가 마귀인 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좋게 보이냐? 그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면 필시 마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잘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가는데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거야.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진리가 형제에게 교제를 하면 형제가 그건 육체의 생각이야. 그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야 하고 그걸 깨우쳐줘야 되지. 형제가 안 끌려갈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교제해서 네가 먹는 그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란 말이지. 그래야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제 안에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만 보면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하고 속는 줄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흉측한 계략이라. 그 호랑이가 발톱을 팍 숨기고 자, 네 엄마 손맛 따고 밀가루 묻혀놓고 문 열어라 문 덜컥 열면 팍 잡아먹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